안녕하세요. 교회행전 김정성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경아입니다. 네, 성경에 보면요, 엔하골레라는 샘 이름이 나오는데요.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무찌르고 나서 목이 말라서 하나님께 물을 달라고 부르짖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셔서 주신 샘 이름이 바로 엔하골레입니다. 네, 엔하골에는 부르짖는 자의 샘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삼손이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는 상징이기도 한데요. 이런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항상 흘러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습니다. 오늘 찾은 교회는요, 그 은혜를 매일매일 경험하고 있는 교회인데요.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를 엔하골레 기도회라고 이름을 붙이고요. 간절히 부르짖고 응답받는 은혜를 체험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40일 동안 매일매일 새벽을 깨우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닌데요.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는 열정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이 성도들의 삶 가운데 증거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교회행전이 찾은 교회는요, 서울시 노원구에 위치한 뜨거운 기도가 솟아나는 교회, 송천교회와 함께합니다. 1970년 서울 미아동에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1989년 상계동으로 이전해 부흥의 물결을 이어가고 있는 송천교회. 살아있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십자가 은혜의 문을 활짝 열어 성도들을 세워가고 있다. 송천교회 은혜의 시작은 바로 새벽을 깨우는 뜨거운 기도 소리다. 엔하골의 기도회를 통해 부르짖고 응답받는 놀라운 경험을 하고 있다. 이런 기도회를 통해서 주변의 친구들을 더 많이 바라보게 됐고, 그리고 제가 가르치고 있는 아이들을 더 생각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 아이들이 얼마나 저에게 소중한지, 하나님께서 왜 저에게 맡겨주셨는지를 알게 하시는 것 같고, 앞으로도 기도하라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계속 기도하고 싶습니다. 송천교회는 사랑방 모임을 통해서 따뜻한 정을 나누는 교제는 물론 불신자들이 교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사랑과 섬김으로 돕고 있다. 사랑방 모임은 교제 공동체이자 선교 공동체로 교회 성장에 중요한 기둥이 되고 있다. 1000명의 헌신된 예배자가 예배하고 100명의 국내외 선교제를 지원하고 10명의 인재를 양성해 미래를 준비하고 한 개의 교회를 설립해 복음의 지경을 넓혀나갈 것이다. 예수님의 사랑을 증언하는 교회. 송천교회의 교회 행전이 시작된다. 송천교회 안임기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성도님들의 아주 뜨거운 박수로 시작을 했습니다. 목사님, 우리 송천교회는 1970년도에 세워졌는데요. 목사님께서는 2008년도에 부임을 하셔서 이제 거의 10년 가까이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10년 동안 엔하골레 기도회를 통해서 굉장히 뜨거운 열정이 살아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사사기 15장 19절에 삼손이 목이 말라서 힘들어할 때 하나님께서 우목하는 곳을 터뜨려서 물을 마시게 함으로 해갈의 기쁨을 누렸거든요. 이 시대가 많이 목마르고 힘들다고 하는 시대인데 엔하골레 기도회를 통해서 모든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 안에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사회를 위해서 굉장히 많이 섬기고 계시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신가요? 이를 위해서 저희 교회는 중고등부 학생들부터 섬기는 일을 봉사하고 있어서 매달마다 어려운 이웃들, 독거노인들에게 중고등부 학생들이 쌀을 배달해 주고 또 섬김의 바사에도 하고 우리는 조금 더 많이 섬기려고 노력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네, 와, 그렇게 노력하는 교회이면서 동시에 제가 듣기로는요, 우리 송천교회는 사랑방 모임이 아주 활성화되어 있다고 들었고요.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이 사랑방이 운영되고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목적인가요, 목사님? 특별히 관계전도의 일환으로 먼저 불신자들을 목장으로 초청해서 섬기고 하나 되고 또 교제해서 함께 또 교회로 모시고 와서 섬길 수 있고 모두가 구원받는 일을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사랑방 전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열정을 바탕으로 우리 송천교회가 굉장히 특별한 비전이 있다고 들었어요. 저희가 2020년이 되면 우리 교회가 이제 50주년이 되거든요. 50주년 특별히 희년인데 기도하는 중에 밤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비전을 주셨어요. 1112 비전을 저희가 선포했습니다.
1000명의 헌신된 예배자가 예배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또 100개의 국내외 선교지를 후원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선포하고, 또 미래를 준비해야 되는데 10명의 인재를 양성해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마지막으로 2020년에 우리가 저희들이 던 교회 하나 이렇게 설립해서 하나님께 봉헌하고 싶은 그런 꿈과 비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와. 이러한 아주 뜨거운 교회, 송천교회에서 성도님 세 분이 간증을 전해 주실 텐데요. 어떤 은혜로운 간증으로 함께 해주실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해주신다면 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네. 자, 지금부터 송천교회 성도님들이 직접 고백하는 교회 행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인공은 믿음 안에서 형통한 삶을 살다가 3번의 병고를 겪으면서 삶의 우선순위들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삶으로 거듭난 손혜린 집사입니다. 먼저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께 간증을 올려드리고 성도 여러분과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태어나면서부터 제가 선택한 건 아니었지만 하나님께 큰 선물을 받았습니다. 믿음의 가정에서 저는 태어났습니다. 굴곡 없는 성장을 하고 청년의 시기가 되었습니다. 이제 결혼을 해야 하는데 어머니께서 늘 제게 말씀하시던 기도 중에 배우자를 놓고는 정말 간절하게 뭐 키라든지 뭐 생긴 거 이런 것까지도 자세하게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면 응답해 주신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었어요. 그렇게 기도하고 만난 사람이 지금의 남편 엄한수 권사입니다. 만나고 보니까 이 형제도 장로님 가정에서 잘 자란 형제였어요. 그때까지 저는 정말 순탄하게 하나님이 이렇게 그렇지 3대 믿음의 3대 가정은 그냥 축복을 해주신다고 했지 이렇게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은 이야기를 생활을 하면서 남편과 결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때 맡고 있었던 일은 모 교육업계 팀장이었습니다. 팀장으로 아침에는 출근해서 많은 교사들을 인도했어야 됐고요. 그리고 집에 돌아오면 홈스쿨을 열어서 친구들을 집에서 공부를 가르치는 70여 명의 아이들이 저희 집에 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저녁이면 저희 남편과 아이들을 두고 있는 주부여서 주방으로 또 퇴근을 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바삐 살면서 건강관리를 안 했기 때문에 제 몸에 작은 혹이 생겨서 그렇게 여러 해를 지나면서 그 혹이 커져가는 걸 저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몸에 혹이 있다는 걸 알았을 때는 이미 개복 수술을 해야 할 만큼 그 혹의 크기가 커져 있었습니다. 좋은 대학병원에서 그리고 좋은 화려한 의료진에 맡겨져서 제 몸을 처음으로 수술대에 눕혔습니다. 그런데 쉽지 않았습니다. 병원에서 한 달간의 처음 병상 생활을 하면서 저는 이게 그냥 있는 게 아니구나. 너무 아팠습니다. 그리고 왜 내가 이렇게 아파야 됐지? 나 진짜 열심히 일했는데. 그래 근데 그럴 수 있어. 나 너무 열심히 사니까 어쩌면 하나님이 좀 쉬라고 하시는 걸 거야. 이렇게 혼자 생각하면서 그 병상 생활을 이겨냈습니다. 하지만 일상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었고요. 제가 버는 수입이 굉장히 높았고요. 그리고 밖에 나가면 굉장히 잘한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또 1년을 살았습니다. 변함없는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그런 저를 가만히 두실 리가 없지요. 저는 두 번째 어이없는 병상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6월이었는데요. 저희 교회 애나골에 기도회가 있던 시기였습니다. 그때 저희 남편이 자기도 애나골에 40일을 출석하고 싶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자 무리하는 거 아니야? 직장 생활하면서 부천에서 어떻게 상계동까지 애나골에를 갈 수가 있지? 하나님 사정 다 아시는데 이런 교만함으로 남편의 애나골의 시작을 흔쾌히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한 주, 두 주, 세 주 20일 정도의 애나꼬레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꽤 잘하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는 어느 날 밤 남편이 없는 저녁에
갑자기 집안 정리를 하고 이제 누우려고 하는데 복통이 찾아오는 거예요. 밤새 너무 아팠습니다. 남편이 없는 침대를 혼자 전전긍긍하면서 토하기를 몇 번, 아침에 겨우 병원에 가서 진단받은 건 장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틀째 되는 밤에도 효과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 다음날 다시 병원을 갔습니다. 그제서야 알았습니다. 그것이 장염이 아니라 맹장이었다는 것을. 의사의 오진으로 인해서 저의 맹장은 시간을 지체했고 대학병원에 찾아갔을 때는 병실이 없다는 이유로 저는 조그만 맹장 전문 병원으로 저를 이송해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갔을 때는 이미 복막염이 되어 있었습니다. 1년 전에 개복 흉터가 자리 잡지도 않았는데 다시 그 배를 열어서 복막염 수술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복막염이 너무 지나쳐서 대장에 염증을 일으켜 대장 괴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걸. 어떻게 저한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저 잘못한 거 없다고 그때도 생각했습니다. 성가대도 열심히 섬겼고요. 주일날 준비 찬양단도 섰습니다. 너무 억울했습니다. 왜 나한테 이런 큰 수술을 이런 초라한 곳에서 하게 하세요? 그렇지만 그때는 제가 치료를 받으니까 또 이렇게 나아지는구나. 여기 그래도 의사 선생님이 실력이 있으신가 보네. 그래, 병원 나왔으니까 나 더 건강해졌지. 이렇게 교회 생활도 그렇지만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래, 이 정도면 됐지. 이런 안일함 속에서 똑같은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정말 제가 하나님을 정말 찾게 되는 세 번째 기회를 주셨습니다. 검진을 받던 중에 제 몸에 또 작은 물혹이 생겼다는 얘기를 듣고 대수롭지 않은 수술이라며 대학병원 선생님께서 이번 수술은 간단하게 복강경으로 할 수 있어 말씀하셨습니다. 장이 그동안 장유착이 왔던 저였기 때문에 장이 뭉쳐 있었던 걸 몰랐던 것입니다. 내시경이 들어가다가 소장을 찢어서 장 천공이 왔습니다. 제 배 안에 있는 장기를 모두 드러내서 그 장기를 세척까지 해야 하는 아주 작은 수술이라고 했는데 7시간이 넘는 수술을 하면서 저는 죽을 수도 있겠구나 두려웠습니다. 그제서야 머리를 맞은 것 같았습니다. 또 하나님은 저를 기적같이 살려주셨고 치료의 라파 하나님 저를 살리셔서 교회에 다시 오게 하셨습니다. 처음 교회 오던 날 교회 계단에 오르며 본당 예배 오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 올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 성가대 제자리가 너무 크게 비어 있었습니다. 저 자리도 그냥 주어진 자리가 아니었구나. 내가 서야 할 자리가 저 찬양의 자리였구나. 하나님, 제가 저 자리를 사모하겠습니다. 이제 저는 3번의 병상을 통하여서 저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리고 메시지를 분명히 들었습니다. 너는 내 것이야. 너는 세상의 것이 아니라 내 것이야. 저 이제 교만하지 않고요. 세상 팀장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일꾼의 팀장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바라기로 살기로 약속하겠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세 번의 병과 수술을 통해서 그전에는 나 혼자 할 수 있는 1인 3역의 파워우먼이셨는데 이제는 하나님만 붙들고 나아가는 일꾼이 되셨어요. 아멘. 이제 많은 그 행사에 사회자로 세우셨다고 들었는데 어떤 행사에 참여하셨나요? 예. 하나님께서 달란트를 주신 것 같습니다. 제가 목소리가 마이크를 잡으면 좀 괜찮게 나오는 목소리인데 제가 기도를 하나님께 쓰임 받겠다고 이렇게 기도한 이후로 네. 교회에 있는 각종 행사라든지 또 지방회 또 연회 또 전국에까지 주일학교 아이들의 성경 골든벨과 찬양 대회를 진행자로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정말 교회적인 하나님의 일에 정말 쓰임 받고 계신데 이제는 정말 주님 위에서 쓰임 받는 이게 정말 행복하지 않으세요? 아멘. 어떤 마음으로 섬기고 계세요?
이제는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만 바라기로, 세상 바라기 이제 다 버리고 네. 정말 하나님 바라기로 하나님이 쓰시는 곳에 달려가면서 그렇게 살기로 했습니다. 네. 아멘. 와, 또 건강하게 또 이렇게 간증하실 수 있도록 옆에서 병상을 지켜주신 남편, 하나님의 선물 같은 남편, 우리 엄한수 권사님이 나와 계십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아내의 병상을 지키신 우리 하나님의 선물 같은 남편, 우리 권사님 나오셨는데요. 아내분의 간증을 들으시면서 그때 병상에서의 그런 기억도 많이 나셨을 것 같고 어떠셨어요? 간증 들으시면서? 네, 이제 더 이상 사랑하는 아내를 수술대에 올려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고요. 정말 하나님이 계신 어디든 계신데 그래서 기도는 어디든지 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인데 이제 교만한 마음 내려놓고 그리고 이제 좀 더 열심히 기도하며 하나님 위해서 살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옆에서 애낙골에 새벽기도 드리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셨기 때문에 또 이렇게 간증의 자리에 건강하게 서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앞으로도 계속 기도의 권사님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네, 우리 집사님 3번의 수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셨어요. 진짜 하나님을 경험하셨는데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찬양이 있으시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치우치고 세상에서 살 때도 네. 어떤 모양일 때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를 놓지 않으시고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그렇게 허락하셨습니다. 네.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데 오늘 김종석 목사님의 곡인 줄 제가 네. 처음에 몰랐는데 너무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찬양을 통해서 또 위로가 되고 힘이 되셨다고 아멘. 하니까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 선물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네, 앞으로도 정말 주님만 바라보시고 두 분 다 주님 바라기가 되셔서 더 열심히 기도하시고 은혜로운 간증 저희들에게 계속 들려주십시오. 아멘. 우리 그런 마음으로 두 분께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두 번째 주인공은 외로운 유년 시절을 보내다 동생과 딸의 죽음으로 하느님을 떠나 살다가 경제적인 위기를 통해서 다시 하느님을 깊이 만나게 된 나명규 권사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저는 이보에서 태어났고요. 6.25 당시에 저는 정말 위험한 연병이라고 하는 그러한 전염병에 걸려 있었습니다. 한번 걸리면 전염이 되거나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질병이기에 저는 격리된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1.4.5 때가 시작되면서 동네 유치원의 도움으로 저와 제 동생은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에서 운영하는 고아원에서 미군들의 손에 의해서
저는 병을 치료받았고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교회에서 새벽 기도 종을 치며 신앙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첫 번째 어려운 시험이 왔습니다. 이북에서 손을 같이 잡고 피나눈 제 사랑하는 동생, 그 동생을 제가 보는 눈앞에서 사고로 이르했습니다. 저는 어찌 아빠를 몰라서 발을 동동 구르며 머리를 바위에 부닥치며 돈을 들어서 제 가슴을 치며 죽으려고 했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여기까지 데리고 와서 죽이려고 하십니까? 이북에서 가만히 놔두시면 편안하게 죽을 것을 왜 이러십니까? 저는 하나님을 불러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 대답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멀리하며 교회를 떠나서 술과 주먹과 폭력으로 경찰서 문을 떠나드는 그런 타락한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저는 제 아내를 만났습니다. 제 아내는 정말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이쁘고 착하고 지혜로운 여자인데, 그런데 한편으로는 제가 볼 때는 지혜롭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저 같은 나쁜 사람을 남편으로 선택했으니 말입니다. 저는 제 아내의 권유로 그때부터 다시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믿음 없는 신앙이, 체험 없는 신앙이 그저 갈팡질팡했습니다. 그러다가 저에게 또다시 두 번째 시련이 왔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의붓 사랑스러운 제 큰딸을 아무 이유도 없이 아무 병명도 모른 채 하나님은 데려갔었습니다. 하나님 왜 이랬습니까? 인간을 만드시고 보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보기 싫어서 이 어린 자식들을 데려가십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하는 일이라면 저는 하나님을 믿지 않겠습니다. 거부하고 또다시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제 아내는 끝까지 기도줄을 놓지 아니하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서 저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러다가 저는 IMF 때 목재소를 접었습니다. 무허가 건물, 그것도 스레트 지붕으로 둘러싸여 있는 그런 건물에서 저희는 순대국밥집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쪽 벽에는 잠언 16장 3절의 말씀,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리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 그때부터 저희 부부는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9시면 한참 장사를 해야 될 시간인데 그 시간에 두 부부가 교회에 가서 예물 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했습니다. 정말 울고불고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런 중에 하나님은 저희에게 작은 소망의 꿈을 주었습니다. 저희 부부에게 동일한 꿈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 이 동네에 그때 당시만 해도 3, 4층짜리 건물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벽의 건물에다가 손을 대고 하나님 이런 건물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기도의 끈을 놓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기도한 지 이런 건물 달라고 기도한 지 10년 만에 저희가 기도한 그대로 4층 건물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럴 거라면 차라리 한 10층 건물 달라고 할 거 그랬나 봐요. 제 믿음이 약했던가 봅니다.
거기에 영적 구화에서 이제는 믿음의 가장으로 자리매김해 주셨고, 제가 어려운 시기에 살아갈 때에 저는 저와 제 가정을 지켜 보호해 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받은 은혜와 사랑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이렇게 영원히 남은 생애를 살아가는 그러한 아들이 되고자 다짐합니다. 감사합니다. 권사님 간증 정말 잘 들었고요. 좀 매사에 어떤 고민들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붙잡고 기도하시는 것 같으세요.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런 기도는 들어주셨는데 이런 기도는 응답을 안 해주시더라 하는 것들이 있으시다면 좀 고백을 해주시겠어요? 제가 욕심은 나의 사리사욕을 위해서 욕심으로 간구하는 기도는 들어주지 아니하고, 네. 제가 조그만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여건, 그것만을 하나님은 들어주시고 네. 제게 은혜를 주셨던 것 같습니다. 네. 이 자리까지 오시기까지는 우리 아내 되시는 분의 또 헌신과 지지가 있지 않고서는 불가능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함께 아픔을 겪으시면서 눈물을 흘리셨던 아내분 김인순 권사님 이 자리에 함께 하시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가운데로 모시겠습니다. 네, 우리 권사님 남편분의 간증을 묵묵히 듣는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옛날 생각도 많이 나셨을 것 같은데요. 어떤 마음으로 들으셨는지요? 지금까지 그 숱한 어려움 속에서도 둘이 정말 믿음 하나를 붙들고 참 묵묵히 잘 견뎌왔다고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우리 권사님 어떤 마음으로 어떤 기도 제목으로 남편을 위해서 내주하셨는지 좀 알려주세요. 네. 날마다 정말 나를 너무 아프게 했고 정말 많은 눈물을 흘리게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아무 기도를 체계적으로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럴 때마다 그냥 울기만 했습니다. 그럴 때 그냥 스치듯이 지나가는 그런 생각이, 네가 아니면 저 남자는 사랑 구실을 못한다. 아멘. 네. 저 남자를 버리면 저 남자는 갈 곳이 없다. 그걸 계속 마음속에 자꾸 내리에 스치게 했기 때문에 계속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선교하는 마음으로 결혼 생활을 하고 계신 것 같다는 생각이 네네. 듭니다. 네. 마지막으로요, 우리 아내분께 사랑 고백 너무 고생 많았다고 한 말씀 해주시면서 우선 그런 말씀 안 하셨을 것 같아요, 평생. 아니요, 가끔 잘해요. 하거든요. 잘하세요. 네. 진짜. 안 그랬으면 우리 권사님 못 만났으면 어디로 갈지 몰라요. 네. 우리 사랑하는, 정말 여러분들이 보면은 너무 여러 개 생겼잖아요. 근데 저 때문에 이렇게 강해졌습니다. 정말 타락할 수밖에 없는 이 남편을 기도의 끈을 놓지 아니하고 사랑으로 감싸준 제 아내에게 정말로 감싸 안고 서로가 공존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여보 사랑해.
세 번째 주인공은 세상에 대한 욕심을 갖고 살다가 시어머니를 통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며 가정이 변화되고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가는 최수진 성도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꿈이 많았던 소녀였습니다. 정말로 처음엔 외교관이 되고도 싶기도 하고 또 이 몸매, 이 키에 스튜어디스가 꿈이기도 하였고 제 성격상 모든 사람들 앞에 나와서 얘기하는 걸 좋아했기 때문에 한때는 고등학교 졸업을 하고 K본부 개그우먼 지망생으로 나가기를 원해서 반 친구들하고 시나리오를 짜기도 했으며 하지만 모든 장병마다 저희 친정 어머니께서 제발 얼굴 팔리는 짓 좀 하지 말아라. 어머니가 항상 반대를 하셨었어요. 그리고 저희 집은 불교 집안이었기 때문에 제가 주일날 친구 따라서 몰래 교회를 가도 성경책을 꼭꼭 숨겨놔도 어머님이 너무 잘 찾으세요. 그러고 나서 제가 꿈을 하나씩 접으면서 그때부터 제 방탕한 삶이 시작이 됩니다. 매일 친구들과 나이트클럽에 가서 춤추고 제가 발산하지 못한 끼를 나이트에 가서 항상 발휘했으며 대신 친구들은 많았겠지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집에 와서 너무나도 외로웠어요. 그래서 다시 그 생활을 접고 30대에 접어들면서 제가 뒤늦게 제 인생의 반려자인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돼요. 이 남편도 세상적인 볼륨을 너무 저처럼 키우며 살았기 때문에 남편은 저에게 항상 이런 말을 했어요. 연애 중에. 나는 가진 것이 없고 보잘것없는 남자였기 때문에 너를 내 인생의 반려자로 드릴 수가 없구나. 아니 저를 8년 동안이나 연애해놓고 저를 책임지지 않으면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저는 그때부터 마음을 잡고 내가 한번 저도 어차피 불우한 가정에서 가난한 집안의 여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 남자를 받아들이기에는 그렇게 큰 장벽이 없었어요. 정말 라면을 끓여 먹고 살아도 이 남자하고는 너무너무 행복했던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어머님의 가정에 시집을 와게 됐고 시집을 왔는데요. 어머님 집의 거실에 큰 현판이 보였어요. 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런 현판이 딱 큰 글씨가 제 마음에 다가오는 순간에 어머님께서 얘야, 우리 집은 이제까지 남에게 피해를 주지도 않았으며 내가 이제까지 삶의 모든 고난을 여기 송천교회에 내가 뼈를 묻으리라 생각하며 이제까지 살아왔단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진리 그거 하나뿐이 없어서 미안하구나. 제가 그 말씀을 들었을 때는 어머님이 그냥 가난을 이렇게 예쁘게 포장해서 말씀해 주시는 건 아니겠지? 그런 의심도 했지만요. 어머님의 눈빛을 보는 순간 마음으로 전해져 옴을 느꼈어요. 뭔가가 제 가정에 중심이 서야 되겠다는 생각이 또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께 교회를 나가보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송천교회를 나와봤는데요. 한 달, 두 달 어머님 구역 예배까지 따라가며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많은 이야기를 듣고 또 목사님의 설교 말씀이 너무나도 제 생활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많아서 저는 감동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구하지도 못했습니다. 제가 달라 소리도 차마 못 드렸습니다. 제가 이제까지 너무나도 제가 세상적으로 막 살았던 인생이었기 때문에 제가 뒤늦게 이 가정에 결혼을 해서 다시 한번 제가 태어난다는 생각으로 저를 온전히 받아주십시오. 제가 한국에서의 삶이 너무나도 없었고 가진 것이 없었기에 제가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제 아이들을 대학까지 키울 자신이 없는 거예요. 물질적으로. 제 욕심만 더 커져가고 그래서 제가 3년 전부터 독일 이민을 결심했었고 저는 너무나도 가진 것이 없었던 사람이기에 또 다른 세상에서 제가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 하나님과 개척하면 무엇이든 이루어져 주시겠지. 제가 독일 이민을 결심하게 됩니다. 저 혼자 한 달 여정으로 제가 유럽을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시는 곳곳마다
믿는 가정을 연결해 주셨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서 다시 처음부터 준비를 하는데 멀리 독일에서 연락이 오는 거예요. 제 면접이 취업이 됐다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좋은 비자를 주시는 거예요. 남편에게 자초지종 얘기를 하고 재한 아빠 우리가 물질적으로 너무너무 힘들게 살았지만 내가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 어머님 아버님께 마음으로 정말 한국에 있는 동안만은 송천교회 나가드리는 게 그게 효도인 것 같다. 또 그 모습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 너 내가 시키는 대로 잘했구나. 내가 너에게 따로 메시지를 안 넣어도 너 내 마음을 읽었구나. 그걸 제가 철야 예배에서 들었습니다. 정말 저절로 그때부터 찬양이 시작됐고요. 지금도 찬양을 들을 때마다 제 마음속에서 요동을 치면서 저에게 아직도 역사를 해주시고 제가 계속 다짐하며 제 인생의 제 2막 2장을 위해서 도전할 수 있는 자신감을 제가 송천교회에서 마지막으로 얻어가게 돼서 저는 너무나도 기쁘다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 간증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최수진 성도님의 귀한 간증 함께 나눴습니다. 성도님, 시어머니의 그런 믿음의 삶의 모습을 보시고 전도가 되신 다음에 이제는 다시 반대로 남편분을 전도하셨습니다. 사실 이제 집에 딱 갔을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딱 그 글을 보고 느낌이 확 오셨단 말이에요. 그때 보셨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고 이제 독일로 이민을 가게 되셨잖아요. 가게 되실 때 그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가 좀 다를 것 같아요. 어떠세요? 비자를 막상 앞에 두고 있으니까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불안감이 더 앞서는 거예요. 네, 하지만 제가 하나님께서 저를 독일로 보내시는 이유는 제가 기도의 응답 속에서 너는 이제 내 사명을 가지고 내 응답대로 너가 유럽 한인에 가서 전도를 하여라. 전도자의 마음으로. 네. 정말 어디를 가든 어떤 일을 하시든 정말 담대히 해내실 것 잘하실 같으세요. 것 같아요. 네. 정말 우리 최수진 성도님 간증을 나누실 때 정말 막내딸 재롱잔치 보듯이 흐뭇하게 바라본 분이 계십니다. 정말 믿음의 고부관계. 네. 우리 시어머니 배영자 집사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아, 집사님, 주님을 몰랐던 며느리가 이 자리에 서서 간증까지 하는 모습을 보니 얼마나 대견스러우세요. 진짜 대견스럽고 이쁘고 더 앞으로도 더 믿음을 더 열심히 해나가면서 전도도 좀 하고 좀 그랬으면 더 이쁘겠어요. 그러게요. 평상시에 어머니께서 우리 아들 며느리 가정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냥 교회 나오게 해달라고 진짜 눈물로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나는 교회에 나가면은 기도밖에 없었다. 너도 좀 그렇게 해서 네 남편도 교회 나오게 해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네네. 저희 어머니하고 저하고 이렇게 짐 정리를 하나씩 하다 보니까 어머니의 낡은 서랍 속에서 성촌교회에 나오셨을 때 그 목사님께 세례 증서를 받으신 다시 한번 저에게 용기를 주신다고 주셨는데 제가 이거를 보고 울지 않을 수 없었어요. 테이프를 또 몇 개 주시더라고요. 야, 이 테이프 안에 네 남편과 네 시동생의 목소리,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목소리가 담겨져 있다. 우리 같이 기도했던 그거를 다 하나씩 간직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독일 가서도 힘들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제가 이걸 꺼내놓고 이걸 보면서 기도하려고 제가 이렇게 예쁘게 코팅해 왔습니다. 가져가려고요. 독일에 그럼 가져가시는 네. 거예요? 남편분하고 시동생분의 어떤 찬양이 들으셨다 그랬는데 또 그 찬양이 그러면 주님 처음 만났을 때 그때 은혜의 찬양인가요? 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어떤 은혜가 있었어요? 어머님이 이제 테이프 속에서 들려주신 찬송가였지만 제가 어머님 과거 시절을 보지도 않았고 느끼지도 않았는데
울컥하고 그냥 올라오더라고요. 그 듣는 순간에 네. 그래요. 그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참 어렸을 때는 그 남편이 같이 네. 어머니하고 같이 찬양하던 그런 곡인데 아내분을 통해서 다시 저 높은 곳을 향해서 나아가는 가정이 되셨습니다. 참 은혜의 찬양이 아닐 수 없는데요. 이 찬양 우리 집사님의 마음을 담아서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발굽대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성촌교회 성도님들의 간증을 나눴는데요. 역시 기도하는 교회에서 그런지 한 분 한 분 다 기도 응답 받고 참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네. 목사님, 우리 송천교회 성도님들이 이 정도입니다. 굉장히 경청하며 들으셨는데 어떻게 들으셨는지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신앙생활의 간증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특별히 간증이라고 하는 것은 지나온 삶에 대한 흔적들인데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흔적과 상처가 있는 줄 저도 깊은 것까지 아직 잘 몰라서 좀 부끄럽습니다. 여러 가지 흔적들이 많이 이제 생길 텐데 앞으로 10년 뒤, 20년 뒤에 더 좋은 간증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저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아멘입니다. 목사님, 우리 송천교회는 앞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2020년이 50주년인데요. 특별한 프로젝트를 벌써 준비하시고 계세요. 기도 제목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 프로젝트와 또 111 비전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이루려고 최선을 다하는데 이를 위해서 사실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열심을 다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저도 또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주를 위해서 더 힘쓰고 애쓰고 섬기고 희생하는 그런 조그마한 종이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아멘. 우리 성천교회 기도 제목 우리가 함께 품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성함이 그렇잖아요. 안임기 목사님. 안 될 것도 임재 가운데 기도하면 된다. 아멘. 되는 목사님인 줄 믿습니다. 네, 앞으로 성천교회 기도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담임 목사님과 교회를 위해서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어떠셨는지요? 성도들의 간증을 나누는 이 은혜에 동참하고 싶으시다면 아래로 나가는 연락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함께 찬양하면서요, 서로 축복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을 축복하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아멘.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 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0-1111번으로 전화주세요.